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가, 키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픔이나 비탄을 표현하는 시나 노래를 말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그 비참한 현실을 애통하며 오늘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앞이 깜깜해집니다. 힘겨운 현실 가운데 매몰이 되어서 어떠한 희망이나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고 그리고 회복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는 예레미야의 힘겨운 시대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의 아픔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탄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홀로 앉았는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 예루살렘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한각의 기적을 이루어서 정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열방 중에 공주라고 불려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깊은 슬픔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0.6%대로 떨어진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격한 인구 절벽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넘어서 이제 희망까지도 포기한 채 고독하고 외로운 과부처럼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고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고 사회 양극화는 마치 강제 노동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이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혼란과 아픔은 단순한 정책이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와 불의에서부터 비롯된 영적인 결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의 탄식은 이제 자기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정당하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그 역할을 다 했을까요? 우리 함께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교회 관련한 온갖 부정적인 이슈가 언론에 보도되므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신뢰도는 급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급격한 이탈은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속적인 성공과 이익을 우선했던 바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어떤 타인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먼저 뒤돌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단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절규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승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안과 절망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 어떤 친구도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부르짖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의 외로움과 불안, 무너진 가정의 슬픔,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까지도 솔직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 비로소 소망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보면 루이스는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과 비탄에 빠지게 되죠. 깊은 절망 가운데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렸던 신앙의 논리들이 무너져
내리며 자신의 기도가 그저 빈방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슬픔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의심과 분노 그리고 비참함을 일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아픔을 숨김없이 표현한 것처럼 그 역시 그의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의 그 고통스러운 기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되었고, 그의 그 슬픔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정교하고 확고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이스의 애가는 단순한 탄식에 머물지 않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승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사회와 교회의 비참한 현재의 모습을 그야말로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깊은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채찍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세상의 헛된 위로를 찾지 말고 모든 소망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힘껏 부르짖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참함을 보시고 마침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짊어지셨던 고난의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공유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슬픈 애가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슬픔을 함께 저희들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고달프고 이 땅이 이토록 망가졌음은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 앞에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더 정교해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망가진 이 땅과 우리의 모든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 회복하심이 비록 슬픔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 담대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망을 발견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